오늘도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습과 또 심판을 받게 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이제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설명하는 이 삽입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서 들림을 받게 되고 또 땅에 남아있는 이런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뒤에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삽입 구조를 빼고 나면 시간적으로는 15장 1절을 읽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일곱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재앙은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이제까지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런 불신자들과 이 불신자들을 미혹했던 두 짐승, 이 왕과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던 용, 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재앙,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면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바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은 불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임한 심판은 노아 시대에 물로 이 땅을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이 불신자들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성도들은 이미 다 들림 받아서 이 불바다를 넘어서게 되고요. 이 불로 된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 모세가 홍해를 지날 때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수장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서 홍해 가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던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라는 말 자체를 풀어보시면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이 홍해가 사실은 이 마지막 불로 심판받는 이 불바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런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이 땅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5장 5절에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지금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장에 쉬지 않고 이 7 대접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을 유혹했던 두 짐승 왕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던 용이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불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7 대접의 그 마지막 이 대접의 모습을 보면요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신자들만 남았으니 땅에 있는 것들을 서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악을 행하게 될 때 결국은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전쟁에서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심판받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절 끝에 보시면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하게 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이 회개할 자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7빈과 7 이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 큰 환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사람들은 다 돌아온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진노가 임하게 될 때는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이런 마지막 재앙,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될 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모세가 불렀던 이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출애굽기 때 홍해 가에 서서 불렀던 그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써놓은 것은 과거에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인데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 어린 양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똑같죠? 요한계시록 15장 여기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거기 1절 2절에 보시면 과거에 모세가 붉은 바다 홍해를 지나와서 불렀던 구원의 노래를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화답을 하게 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말과 그 탄자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과 그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이런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 홍해 붉은 바다를 건넌 후에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사탄과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불심판을 벗어난 성도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노래, 이게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거기 1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라고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의 재앙을 벗어난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를 다 불러 모을 거다. 그렇게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마지막 때에 때가 되어지면 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을 거다. 들림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방에서 다 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면 성도들이 들림받게 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시게 되고 또 우리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한가?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부활의 몸,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몸으로,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된다는 말은 그 형질이 완전히 다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이런 영원히 사는 몸,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변화산에서 이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셨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도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의 자연적인 법칙에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런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부활의 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썩어져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서 새로운 형태의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미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땅에 맞는 이런 짐승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물에 맞는 이런 물고기의 이런 형체를 만드신 것처럼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영생에 맞는 이런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원래는 난자와 정자의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그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서 사람의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해 놓으신 대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온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 땅에 묻혀 썩어지지만 또 다른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아기가 양수 속에서 10달이나 있을 때, 때가 딱 되었을 때, 때가 되면 우리가 허파로 코로 숨을 쉬는 공기 중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은 100년 동안 이 땅에 살지만 또 때가 되어지면 육신의 몸은 땅에 묻혀지지만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이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이 불 섞인 유리바다를 넘어서 이런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현장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땅에 쏟아지는 7 대접의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뒤에 17장, 18장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불신자들이 왜 이런 진노의 대접을 받게 되었는가 또 설명하는 이런 삽입 구절이 나오고요. 실제로 연결되는 순서는 이제는 19장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성도들이 주님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을 읽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 불심판을 넘어선 이 들림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19장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들림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이제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혼인잔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신부가 준비가 돼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가 될 때 이제는 신랑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난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 이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할 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이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올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요,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고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없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을 이 세마포 옷 예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세마포 옷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기 본능대로,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죄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성도의 마지막 이 구원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